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예배케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한 마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형태로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믿습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는지 실감하기도 전에 벌써 2월이 시작되고 봄을 이야기하는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다짐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절망 가운데 서지 않고 주님 주시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다시 계획하는, 다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라도 주님께 아뢰고 간구드리고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녀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의 모습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2021학년도 중고등부 예배 영역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 중에서 전도사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회중들이랑 모여서 함께 읽고 나누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 번만 더 이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갖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타나기 이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돌아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처음 반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첫 인상을 어떻게 남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영화에서도 첫 장면이 무엇인가, 드라마에서도 1화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활동의 시작을 이 말씀의 본문으로 들고 있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다르니까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일기에 적어두지 않고 이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영화 감독처럼 찍은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이쪽 부분 다 찍어놓고 내가 첫 장면을 무엇으로 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누가라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첫 활동을 바로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선포, 내가 복음이 되겠다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향인,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이 고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내용,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의 첫 번째 이야기에 우리가 방금 읽은 A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사야서와는 다르게 조금 변형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가 조금 와닿지 않고 뭔가 이 세상에 끝이 올 것 같고 뭔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고 좀 두루뭉실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고
눈이 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전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실제로 포로된 사람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정말로 눈이 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시험 때문에 우리가 억눌려 있고 학원 때문에 억눌려 있는 것처럼 그런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가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정말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측면, 쉽게 말해 우리 생활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구름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학원 때문에 힘들지, 수능 때문에 힘들지, 부모님과의 문제로 힘들고 친구들과의 문제로 힘들고 외모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성격 때문에도 힘들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어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의 내용의 대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대인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활동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 번째로도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은 자신의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예수님이 또다시 고향 사람들에게 백척당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곧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주러 왔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이 속담처럼, 이스라엘의 속담처럼 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한 과부, 이방인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예수를 산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과격한 것 같나요? 쉽게 말해 제가 하나님께서 구름산교회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에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주러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은 여러분들이 받지 않고 이 중고등부 교회에, 이 구름산교회에 다니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사님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저 전도사님은 왜 우리 교회에 온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전도사님은 곧 교회를 쫓겨날 거예요. 참 어이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전도사님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이 사람들의 모습은 또 역설적으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세를 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오늘의 말씀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활동의 첫 번째 이야기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거였고, 또 오히려 이방인들만이 오히려 전통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의 고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의 배경은 바로 고향입니다. 왜 고향에서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다 보고 있던 이 이웃 사람들은 예수는 별로 특별한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들에게 와서 저 요셉집 아들내미가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사실 그 누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 속에 속아서 때로는 진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교회가 마치 우리의 고향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방 지역에서 하는 신앙일까요? 혹은 고향에서 드려지고 있는 신앙일까요? 이 고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향이 주는 의미가 이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는 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에 앞서서 고향에서는 왜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구름산교회 오래 다녔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보다 오늘 새롭게 온 교회에 처음 온 친구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 이방인 혹은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의 태도를 칭찬하면서도 이 익숙함에 속아서, 고향이라는 익숙함에 속아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한 비판,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느라 아주 오랜 기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단어, 이 예배라는 단어, 또 성경의 이름들과 지명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익숙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판타지 소설을 읽는 듯이, 때로는 그냥 단군 신화를 읽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아주 뜨겁게 일어나거나 마음속에서 깊이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익숙함에 속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마치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이 고향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해보면 예수님의 선포는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두를 위한 메시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나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렸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억눌려 있고 자유하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영혼 구원, 우리가 죽고 가는 어떤 천국과 지옥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는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숙제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고 정답을 맞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하지 않은 그런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A의 등장인물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B와 C의 등장인물 A, B. 이 나아만 장군과 과부에 대한 공통점은? A의 기억을 읽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읽고 현재 나의 어려움 중에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문을 적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문 작성해보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들, 고민들을 내가 뭐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이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저에게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처럼, 이 과부처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짧게 기도문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개인적이고 막 프라이버시한 문제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저에게 나눠주셔서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